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의 말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키우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지혜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많이 혼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많이 산다고 해서 어때요? 아이들이 지식을 많이 쌓아요. 한다고 해서 세상 나갈 때 세상의 기준대로 어떻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나요? 지식이 많으면? 네, 많죠. 그렇죠. 지식이 많아서 그래서 명문 대학도 가고 그렇죠. 암기력도 좋고 여러 가지 시험에서 잘 받아서 누군가 남보다는 좀 우수한 성적으로 얻게 되면요, 뭐 사회 진출하는데 좀 더 수월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 바라는 어떤 성공의 삶, 행복한 삶이 보장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많은 삶 중에서도요, 굉장히 마음을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스스로가 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우리 인생이 풍성한 것이 아니란 것이요. 정말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본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행복한 인생, 축복의 인생,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하는 정말 삶의 풍요로운 인생, 다 인생 그런 인생 살기 원하시나요? 아멘. 그럼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준비하고 갖춰져야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는 것이요. 그럼 지식은 알겠는데, 지식은 머리가 좋고 IQ도 높고 뭔가 암기력도 좋고 이건 지식인데, 그럼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이 지식의 바로 그 상위의 어떻게 보면은 예, 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위라는 것이죠. 포함되는 것이요. 그럼 지혜가 무엇이기래? 지혜는 일반적으로 사물의 도리, 그죠? 사물의 도리, 이거는 뭔가 지식이죠. 사물의 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포함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지혜의 가장 핵심적인 무엇이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혜는 지식을 포함한 무엇이 있느냐?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지혜를 가져야자면요, 어때요? 마음이 와닿나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지혜를 부어 달라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 잘해서 스카이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정말 누가 봐도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좀 고차원적이라 안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스카이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예? 자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못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게 우리는요,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듣기에는 많은 현대인들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그게 단지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지혜는 무엇이냐?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는 지식이나 기술만이 아니라 하나의 경건이 뭐라고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 보세요. 다시 이 개념으로 다시 잠언 1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으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잠언은 우리에게 다시 지혜를 정리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상위 과정, 지혜라는 것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은 지혜 안에 포함돼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우리 살아가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건 무엇이냐면, 제가 금요일 기도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거, 그치?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지혜는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 자체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 운행하시는 이 운행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 성경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새길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 구약에서의 지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창조의 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주가 우리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구약에서의 호크마의 지혜의 개념이에요. 또한 신약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포함되지만 신약은 무엇이 좀 더 강조하냐면 바로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소피아. 예, 영국에 보면은 귀족들 이름 중에 뭐가 많이 나와? 소피아 여왕, 소피아 공주. 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애니메이션 보면요, 소피아가 나와요. 소피아 공주, 그렇죠? 이름 이쁘죠? 예. 그래서 이 소피아가 너무 좋아서 저 우리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현성, 예, 어질현 이룰 성자, 현원, 어질현 으뜸 원자, 그렇게 지었어요. 예, 제육이는 다른 의미고요. 예.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피아라는 개념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소피아는 무엇이냐? 신약 성경에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지혜는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완전한 이해,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개념의 지혜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 바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께 뭐라 진리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무엇이 내포됐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지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보통 왕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무엇을 둡니까? 모사를 두죠. 탁월한 모사가 많을수록 그 왕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왕이 되는 것이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사도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주의 은혜를 갚을 자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고 다 주에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영적인 거랬어요. 주님께 예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바로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왜? 예수님 자체가 영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육체에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영육에 갖추신 바로 인격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혜를 가르치시고 지혜를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뭔가 예수 아니죠? 예수 안에 바로 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지혜, 상상 보훈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의 그 말씀, 간략하고도 함축성 있는 설교를 하셨었고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솔로몬에게 오늘 영상과 같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솔로몬의 지혜 그 이상의 지혜를 누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것이기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정말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게으름을 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요. 영어도 언어 많이 외우고 뭐 공부 잘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 거기에는 참 우리는 행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과 계시에 순종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인간의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주신 진리를 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할 때 우리는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자신을 회개하고 깨달았을 때 바로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었고 그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는 무엇이냐? 오늘 지혜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자 솔로몬이 무엇을 드려요? 1,000번째 하나님께 드립니다. 2,000번째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표현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요?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죠? 경외하는 마음이 그 1,000번째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 중에 그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1,000번째 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석과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표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1,000번째 드리는 그 솔로몬 향하여서 칭찬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거, 내가 가장 약한 거. 대외 많은 인간은 물질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천마리를 한 번에 태운다는 거 아깝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깝잖아요. 태운다는 거 좀 썰어서 백성들 나눠 먹고 그나마 덜 아까울 텐데 그렇죠? 근데 태운다는 거 하나님께 들어진다는 거 번제로 들어진다는 거 비효율적이고 아까울 수도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시면서 무엇을 발견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찾는구나. 오늘 그 솔로몬은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소위 말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하라고 하죠. 이때 솔로몬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지식 안에는요 우리가요 잘 활용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부를 얻을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좋은 스카이 나오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 보편적으로는 부를 얻을 수 있죠. 직장생활 다닐 수 있죠. 쉽게 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만 있으니까 명예도 얻을 수 있어요. 명예도 얻잖아요. 힘을 얻을 수 있잖아. 이게 사회 구조 아니겠습니까? 일반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거보다 상대 뭐라고? 지혜를 얻으면
이것을 그냥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다면 정말로 이 재판에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 그렇죠? 그 지혜를 얻은 이후에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이의 어머니를 찾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재판을 지혜롭게 판결했는데, 바로 이것이 영적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거. 오늘 이 재판에서 보세요. 선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죽었어. 너무 억울해. 이 여인의 아이를 키우는 게 배 아파. 그래서 이 아이도 어떻게 보면 반으로 나눠주세요. 얼마나 악한 습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선악을 분리하는 것,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판결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솔로몬의 판결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28절 열왕기상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자, 이 여인에 대한 판결이었어요. 오늘 영상 본 재판. 이 판결을 듣고요. 자, 첫 번째로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해요. 왕을. 자,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듣고 보고 왕을 두려워했어요. 왜 왕을 두려워했냐? 다른 게 아니에요. 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요. 그 왕 속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판결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 만났는데 누군가 그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분별을 해줘요. 여러분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뜨거움이 막 전달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눈 대화 가운데 정말 내가 많이 고민했고 어려웠던 그 문제들 하나하나가 그 지혜 가운데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입니까? 하찮게 보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를 우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영적인 권위도 결국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내린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그 이런 백성들이 볼 때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 솔로몬은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아이였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왕으로서 백성들 다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시작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사건이 되었어요. 하나님 아직도 통치 경험이 크게 없는 솔로몬에게 이번 사건을 통해 그의 권위를 또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 솔로몬은 점차 왕의 권위를 갖게 되었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 영상에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심지어 이방 나라들까지 소문이 나고 시바 여행이 찾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몇 주 거쳐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차별금지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2025년도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 뉴스 보셨죠? 동성애자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는요 동거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동거인으로 정식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날 지금 우리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쯤 되면은 아들이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딸이 여자 사위를 데리고 온 그 날이 어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외치고 막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룩한 의분을 내야겠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조차도 그들이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무지가 결국 이상 없는 짐승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 그 지혜의 얻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얻어야 할까요?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지혜는 뭐라고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그 지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교육부서, 우리 유치부, 유치원부, 중고등부, 청년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도 우리 부서 많이 자랑해요.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자랑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벤치마킹하는 교회 꽤 많습니다. 지금 세대통합 예배부터 시작해서 강단 구제연구부를 시작해서요. 또 우리 교회 이 목장기도회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의 사역들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벤치마킹하고요. 어느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인데요. 근데 교단이 작은 교단인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커요. 그런데 사역자가 없다고 담임 목사 혼자서 모든 부서를 다 해요. 목사님이 탈진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얘기해놓고 깜짝 놀라서 바로 준비된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시스템 그대로 도입해서 지금은요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모든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고, 저는 우리 온 교육 부서들이 정말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교육 부서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으면 그 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잠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은혜를 주시고요. 또한 그 지혜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세대통합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출가한 자녀들이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강권하여 가르치시고, 우리 세대통합 예배의 취지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평소에는 아이들이 분리되어서 예배 드렸다라면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사들이 예배를 인도하였다면 이번에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영적 은혜를 나누고 함께 경외함으로써 정말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말 성장하고 자라나는데 오늘 우리 세대통합 예배의 목적이 또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 명령 법도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는 능력.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요, 네 날이 길어질 것이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 정말 선악을 분별하는 은혜와 더불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육부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로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바로 두 가지 바로 주님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참된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세대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혜하면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이었고 너무나 막막하였고 잘 알지 못하였는데 오늘 솔로몬의 이 재판을 통해서 무엇이 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이 지혜를 통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어서 이 땅에서도 주의 축복 속에서 내 날이 장수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정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성도들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온 부서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지혜를 누리기 위하여 정말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강의 공동체가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사 넘쳐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참된 지혜에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갈수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좀 흘러 넘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또한 선악을 분별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저 우리가 구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냥 우리 성도들의 삶,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의 세대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제로 또한 성미와 주전과 온라인과 구역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 제목마다 정말 목적은 달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또 나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사 우리에게 더 한량없는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의 간절히 구하오니 이 땅이 참 많이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의 그 손마다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그 손을 하는 것마다 아버지 능력이 되어주시사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선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단구제원금으로 박덕순 원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평생을 주님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소서. 종이 간절히 구할 것은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들어가면서 사리 판단이 하기 어려운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사는 날 동안에 장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권사님, 무엇보다 권사님일수록 많은 기도들, 자녀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나 우리 성도들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오니 주여 경외하며 주께 찬양하오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뿐만 아니라 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장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히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더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성령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